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편 61편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내용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으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라. 쉘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며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나는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뭅시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2월달, 3월달 교회가 대신방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신방의 일정들 가운데 사업장 신방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방 일정이 다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하고 또 전도를 하면서 불신자들도 만나지만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들로부터 이렇게 질문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목사님,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예수 믿기 위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줘요. 예, 맞습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 교회 나가죠.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코로나와 같은 그러한 전염병도 요즘 많이 일어나고 독감도 유행인데 교회를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교회 나가게 되면 참 불편한 것도 많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꺼리고 섞이고 하는 것도 어려운데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한 성도의 이러한 질문과 말이 혹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혹 공감을 이루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혹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왜 교회에 나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실 것입니까?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 광범위하게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한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나가야 될 그런 이유, 당위성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1편은 여러분 다윗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쓴 시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여러분 훌륭한 여러분 장수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군사입니다. 요즘 보게 되면 강철 부대 그런 그 프로도 있더라고요. 강철 같은 그러한 그 병사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여러분 보기만 해도 여러분 듬직하고 그렇잖아요. 다윗은 그런 용맹스러운 여러분 장수예요. 지휘관이에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또 명성이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한 그 다윗,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그리고 시편 150편인데 전체 시편 150편 중에 많은 그 시편을 다윗이 썼어요. 그 다윗이 쓰면서 그 시편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강조하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내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라.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크게 큰 틀에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로 나가겠다, 그런 의미지요. 여러분, 주의 장막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러분 성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로 표현하게 되면 교회,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주의 장막에 여러분 머물 것을 이야기하죠. 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왕이요 강철 같은 그런 훌륭한 지휘관이요 병사인 그가 왜 나는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를 찾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에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려 볼 때에 여러분 강력한 정말 그런 용사요 왕이요 여러분 굳건할 그 다윗 같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시를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1절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짐을 들으소서. 여러분 절대자가 필요한 거예요. 2절 가서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으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여러분 다윗도 겉으로는 보여지는 강한 이미지 이면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오늘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이 있고 여러분 오늘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3절 가서 보게 되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라. 여러분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뭔가 피할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인생에 문제가 없어요? 아니요. 다윗도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도피처가 필요하고 보호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만나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여러분 이 시편 61편에서 소개하는 것,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심을 다윗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될까? 왜 다윗이 주의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다윗도 자기 자신의 신앙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그러한 승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다윗의 모습을 그려보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성공한 그러한 신앙생활,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구나. 이것이 다윗이 알게 된, 깨닫게 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그렇게 머물겠다 고백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서로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으십니까?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음은 여러분 믿는 것은 신앙생활의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고요. 옆에 있는 거 인사합시다.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끝이고 예수를 믿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제 담싸도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 장을 볼까요? 사진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사진이에요?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뭔가 불편해 보입니다. 불편하고 몸도 제대로 정상적인 어떤 그러한 몸 체형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눈매도 그렇고 그리고 입모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 늑대 소년의 사진입니다. 1867년 북부 인도 지역에 사냥꾼들이 사냥을 갔습니다. 그때에 이 사냥꾼들의 눈에 늑대의 무리 속에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사냥꾼들이 이 소년을 발견했을 때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6살이었대요.
사냥꾼들이 늑대를 갖다 쫓아가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이 문명세계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잘 씻겼죠. 그리고 이름도 지어줬어요. 디나라고. 그리고 고아원의 목회자에게 맡겨서 이 아이가 문명사회에 적응을 하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이들과 같은 정상적인 울음소리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운다고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누구의 울음소리? 늑대의 울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밥을 주어도 밥을 먹지 않고 생고기, 날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늑대 소년이 여러분 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배웠는데 그 배운 건 뭐냐? 담배 피우는 거예요. 아주 담배 피우는 걸 그렇게 좋아해 갖고서 여러분 33살의 폐병으로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20년 동안 그 후에 여러분 그렇게 보호를 받고 생활하지만 문명세계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늑대 소녀를 소재로 해서 정글북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게 되는데 그 책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 1895년도에 여러분 35살의 나이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늑대 소년의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알고 있고요. 여러분 이 늑대 소년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 접목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 멈춰서 오늘 예수 믿었어도 오늘 방치가 되면 관계성의 이런 부분들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두게 되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배울 수도 없고 유익한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어디에서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의 돌봄 가운데에서 보호를 받고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자라고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갑니다. 그래서 사회인으로서의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주신 오늘 우리의 성찬을 오늘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성장과 여러분 성숙을 위해서 어디 안에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영적 공동체 안에 함께 할 때에 건강한 신앙 오늘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성장을 하고 성숙되어져서 유익한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외의 기독교 일간지인 크리스천 여기 헤드라인스라고 하는 그러한 일간지가 있습니다. 그 일간지에서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몇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한 10여 가지로. 근데 그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성도가 예수 믿는 성도가 교회에 다닐 이유.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므로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을 먹고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녀야 할 이유 두 번째는요. 감사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배우기도 하고 여러분 성도 공동체 안에 서로 감사를 여러분 실천할 수도 있고 여러분 더 깊은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게 되면 기도를 받습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 좋은 모델을 만날 수 있고 그런 관계성 안에서 더욱더 성숙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월 달 되면 교회가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가족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일환으로서 가족 캠프를 가는 겁니다. 글래핑으로 이렇게 가서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회복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지지난주 공주 쪽에 한 글램핑 장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곳을 관리하는 그 주인으로부터 쭉 소개를 받으면서 한 곳을 가게 됐는데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장작불을 이렇게 틔웠던 그러한 자리가 보여졌어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떠올려진 건 뭐냐면 여러분 장작불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 장작불이 활활 타올라요. 장작이 쌓이고 쌓여서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그 장작불에서 장작 하나를 꺼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 탈 것 같아도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잘 타던 그 장작불도요 다 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연기만 펄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꺼져버린 그 장작을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에게 다시 넣으면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불이 붙어서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의 원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라갈 것을 여러분 교제권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을 여러분 이루어갈 것을 여러분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호산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며 그렇게 맞이했던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의 외침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치는 그 이명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또 다른 음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외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렬히 여러분 당신을 환영하는 그 백성들, 그러나 그 환영 그 뒤편에는 뭐가 있어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채찍이 있고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있음을 예수님은 훤히 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오늘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익함을 위하여 주님은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교회와 함께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오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그러한 기회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여러분 그러한 기회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본문 속 다윗이 보여주는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본받아서 실천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이 다윗이 보여주는 신앙의 여러분 좋은 본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습니다. 따라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의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든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이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본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감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람의 본성 가운데는 여러분 죄성이 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뭔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기의 물질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3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한 구절의 말씀을 더 보면 시편 146편 3절로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무엇을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전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3장은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찬송가 제목이에요. 찬송가 제목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여러분 그 찬송가의 여러분 가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생명이 있을 동안에 뭐 하라고요? 주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를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주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 가사 오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평안한 그러한 예배 생활과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질병들도 있고 독감도 있고 그런 유행 속에 있지만 여러분 오늘 그래도 여러분 풀려있는 그런 생활 속에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후에 사람들 대화 가운데에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쉽게 듣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성도들이 이구동성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젊은이나 어른이나 오늘 직장이나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 이야기가 보편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참 책임감 있는 사람이네. 알아서 혼자 다 한다고? 그런데 그 제가 알아서 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의 뉘앙스와 그 내면에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게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관하지 마십시오. 나 알아서 다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참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중요성과 공동체원들의 여러분 필요성, 도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생활하고 나 혼자 먹고 마시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고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 도둑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유혹하는 게 뭡니까? 혼자서도 다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편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불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잘할 수 있습니까? 영적 생활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건강한 생활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속삭입니다. 혼자서 잘해. 너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로 여러분 분리시키고 혼자 두어서 공동체에 와해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혼자 두게 되면 오늘 자기의 밥 삼아서 오늘 우리를 먹고 여러분 종노릇 하듯 그렇게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영적 삶의 현장 가운데에 날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여러분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에 나가기 앞서 예수님이 찾았던 자리는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주님의 하셨던 그 사역들을 감당할 그 제자들이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믿음의 여기 다윗이나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이러한 원리 가운데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말씀을 가서 보면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 가운데에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 하나님의 그 장막을 영원히 사모하며 그 장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약속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복을 허락하신다고요.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약속한 것이. 오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라.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5절로 가서 보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주의 약속하신 그 복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가서 보면 그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같은 맥락에서 예레미야서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 17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
주의 장막 중심적인 삶을 살아 이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복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가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성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다윗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삶, 여러분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이루는 그 삶을 다윗은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쓰고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 언제 시작했는지 그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었는데 너무도 방심하고 너무도 머물러 있고 그 후에 신앙의 성장이 없는 영적 공함 가운데에 방황 가운데 있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더 깊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자리, 다윗과 같은 그 삶,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 하나님 나도 살게 도와주옵소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깨우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힘이 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